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용이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신용이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으로는 진짜 어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만 모였나, 중국에서 쫓겨온 사람들, 아프신 분들, 자녀가 또 그냥 사고 나고 갈비뼈 6개다 쇄골 부러지신 분, 뭐 어쩜 이렇게 불행한 분들만 모였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진짜 참 힘든 사람들만 모였다 이네 교회는, 이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우리는요, 누가 나에게 와서 그래도 그만하면 좋지, 그만하면 괜찮지,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속을 알아?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제 아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살아봐.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 살아서 얼마나 좋으세요. 살아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 속을 다 몰라요. 우리는 보는 것만 보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 아내를 막 구박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막 제 아내랑 막 싸우겠어요? 안 그러죠. 집에 가서도 물론 안 그러죠. 집에 가면요, 오히려 제가 더 조심해요. 여러분들이 제 방패세요. 근데 그래도 내가 모르는, 남이 모르는, 나만 아는 그런 슬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속으로 네가 나대봐라, 네가 내 인생을 살면 너는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날 좀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분은 네 머리털까지 다 대신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머리털옥수를 몰라요. 요즘 더 빠지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속상해 죽겠어. 더 빠지면 확 밀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좀 스님처럼 밀 거예요. 그래도 자꾸 빠지게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루에 머리카락이 나고 빠져서 어제 밤새, 그냥 한숨도 안 자고 한 올 헤아려 놔도 내일 아침 되면 내 머리카락 수는 또 달라져요. 뭐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내 머리카락을 세셨겠어요? 그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당연히 내 머리카락 수도 그분은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분이 그만큼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아멘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설교했던 말씀인데 항상 서두름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행복하지? 보세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그들은요 집이 없이 살았어요. 뭐가 행복하냐고. 그들이요 40년 동안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으면서 그 떼학뼈 속에서 그 길을 걸어 다녔어요. 또 중요한 건 광야에서요 계속 장례식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어떤 부모는 얼마 전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자체가 자기 부모의 무덤 같은 곳이에요. 40년 동안 똑같은 것만 먹었어요. 만나하고 메추라기. 40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신이 어떻게 우리랑 같이 40년을 지내보신 분께서 우리 보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 다 죽었어요. 뭐가 행복해요? 그냥 매일 텐트를 쳤다 걷었다 하면서 그냥 그 길을 매일매일 다녔어요. 세상 말로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늘 떠돌이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은 얼마나 많아요. 물이 없어갖고 그냥 얼마나 헐떡헐떡거릴 때도 많았고, 아말렉이 말이죠 군대를 끌고 와갖고 그냥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연약한 사람들부터 그냥 공격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40년은요 진짜 하루하루가 긴장해야 되고요, 하루하루 그냥 힘들게 살았어요. 아시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비록 마지막엔 종살이처럼 살았지만 자기 집이 있었고, 먹는 음식도 자기들이 해먹고 싶은 대로 해먹을 수도 있었고, 좀 힘들면 쉬기도 하고 그러고 살았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거기도 부푼 꿈을 앓고 광야에 나와서 살았는데, 이 40년 동안 우리의 삶이 행복이라고는요 사실은 히읗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모세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삶, 물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막 정착도 하고 가나안 땅에 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전쟁을 해야 돼요. 한 5년 정도 전쟁을 하거든요. 거의 역사학자들 6년에서 7년 정도 전쟁을 했대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전쟁도 무슨 이 사람들이 무슨 나라가 딱 있어갖고 어린 아이들, 처자식들은 어디 잘 있으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면서 전쟁을 하고요. 결국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아이들이랑 여자들은 머물고 가서 전쟁하고 또 돌아오고 전쟁하고 돌아오고 6년을 전쟁했다고. 6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온 40년도 고난, 앞으로 한 6, 7년도 고난. 근데요 딱 중간에서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아멘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광야가 행복했기 때문에 행복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전쟁이 행복할 거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행복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다. 하나님은 너의 영광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 원수들 앞에서 높이 세우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편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자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와, 나는 그래도 시집 잘 가갖고 결혼 잘했어, 나는 장가 잘 갔어, 난 너무 행복해. 물론 그런 행복도 행복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 절대적인 행복,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행복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온 인생 돌아보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새롭게하소서에서 들었던 그 간증 중에 했던 간증 중에 하나가 어떤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7살 때부터인가 하여튼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아빠가 이 어린 여자아이를 때리는데 기절할 때까지 때려요. 그리고 이제 크면서 또 아빠가 계속 이 딸을 감시하는 거, 도망 못 가게. 대학교를 갔을 때도 학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 싣고 딱 와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그럴까 봐.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그런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속으로 건달이었나? 아니면 그냥 논팽이였나? 무슨 정신병자였나? 네, 우리 아빠는요 조현병이 있으시고요, 우리 아빠는 자폐기가 있으시고요, 우리 아빠는 옛날에 막 건달 생활 하시고 막 그랬던 아빠였어요. 저는 이런 대답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핸드폰을 던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래도 어릴 때부터 아빠가 목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아빠 막 설교, 또 엄마는 또 아프셔서 못 말려줬어요. 엄마는 신부전증이 있어갖고 늘 누워있었어. 어머님 돌아가실 때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셨거든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목사는 아픈 아내를 데리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신부전증인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이게 이틀에 한 번씩 그 투석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데려다 준대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라고. 투석을 안 하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대요. 이게 피가 온몸을 도는 게 피니까 피를 갈아줘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악독한데,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목사 사모님 아프신데도 그 사모님 모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시고. 이 딸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근데 이 딸은 또 매일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기 때부터 이렇게 아빠가 목사에서 하나님 또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뭔가요? 이 상황은 도대체 뭔가요? 어떤 건가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아이의 그 삶을 쭉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분은 계속 기도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상황이 뭐죠? 진짜 별 하나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로도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 길 가다가 막 칼에 찔려서 막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 막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근데 그 사람은 멀쩡해. 딸은 계속 그렇게 당하고. 그런 힘든 상황.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제는 다 괜찮아졌으면 간증을 하시겠죠. 뭐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음의 상처들이 다 지워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리고 그분이 그런 아동 성폭력 당한 사람들을 돕는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책도 쓰셨어요. 눈물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난단가? 그런 책을 써서 책 쓴 지은이로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간증 나왔는데 눈물도 예수의 빛을 받으면 빛이 난다. 맞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상황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지나 그 상황 속에서 행복하니? 라고 물을 때 어떻게 행복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딱 개입되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 눈물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난다라는 그 고백을 그가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우리 애들이 너무 나한테 잘해줘요. 우리 손올래 집사님은 맨날 행복해. 옆에 동생도 있고 딸 둘이서 그냥 잘해주니까. 근데 그 행복 말고 집사님, 난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해요. 이 고백. 우리의 인생이 좋든 나쁘든 중요한 것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함께 계신 예수,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해주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니?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삶의 형편과 내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피 흘려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보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수없이 많은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것처럼 나를 돕는 방패셨고 내 영광이 칼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난은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뜨겁고 힘들었지만 그분의 도움이 아니셨다면 아무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날 수 없을 거예요. 어쩌면 역사상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정글에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되게 좀 탐험심이 많아요. 우리 이명호 목사님도 아마 가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다른 성도사님들이 집에 일찍 가기도 하고 또 밤 되면 그냥 일찍들 주무시는데 저는 원주민들한테 물어봐. 오늘 밤에 뭐하니? 그럼 사냥 간다면 따라가요. 그러면 오토바이에 탁 타요. 뒤에 타고 울퉁불퉁한 길 떨어지잖아요. 그냥 딱 붙들고 막 가. 그리고 사냥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경하죠.
나보고도 해보라는데 저는 아무리 이걸 싸도 안 맞아. 제가 말씀드렸죠. 그 깐질이라는 걸 많이 잡거든요. 조그만 사슴 같은 건데요. 동물들을 어떻게 잡냐면 쓱 가다가 이렇게 후라시를 이렇게 정글에다가 이렇게 막 비춰요. 특별히 이렇게 덤풀 있는 데다가 비치면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럼 거기서 빛이 딱 반사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빛을 이렇게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슬 비추면서 가까이 가서 화살로 쏘기도 하고 독침부로도 잡아요. 저는 했는데 안 맞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 나 놓치면 안 돼 이거예요. 길 잃어버리면 끝이야.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정글에서 이렇게 막 자동차로 막 이렇게 그런 경주를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잘못 들었는데 옆에서 차 소리가 막 나는데도 그 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길을 잃어버리면 당신 거긴 길이 없어요. 그 정글 칼로 이 나무가 빽빽히 큰 나무들이 돼 있기 때문에 조그만 나무는 없고요. 전부 다 정글에 들어가면 전부 다 풀나무 같은 작은 나무들이 막 이게 길을 치고 가면 이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못 찾아요. 광야는 사막인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특별히 이 당시에 무슨 사막에 길이 있어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아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것도 한 민족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두가 다 사니까 나도 뭐 사는 거지. 아니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더 가까이 느껴졌고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더 절실했었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나를 더 하나님이 필요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가 없었으면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했겠죠. 나 잘난 맛으로 살았겠죠. 근데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고 결국 이제 내가 돌아보니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게 훨씬 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좀 꽃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인생이 꽃길이든 빗길이든 진흙탕이든 자갈밭이든 주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표정이 어때요? 밝죠. 힘들어도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워도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이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처럼 행복자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식, 물질 이런 조건 다 내려놓고 오직 딱 하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사셔서 늘 그 행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